오랜 옛날 순창이라는 조용한 마을에는 깊은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 숲이라고 불렸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숲은 특별한 힘을 가진 도깨비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이면 숲속을 누비며 장난을 치곤 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창 마을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아 저녁이면 사람들 앞에서 도깨비 숲에 가서 도깨비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끊임없이 도깨비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밤중에 홀로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숲을 비추고 있을 때 그는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조용해진 숲속에서 그는 도깨비들의 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자 젊은이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숲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커다랗고 길을 잃은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빛나는 작은 불빛들이 숲 한가운데서 춤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그 불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빛의 정체는 도깨비불이었습니다. 불이 작은 무리를 이루어 떠다니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도깨비들이 모여 흥겨움춤과 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던 젊은이는 서서히 도깨비들의 경쾌한 리듬과 즐거움에 빠져들어 도깨비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 새로운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게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황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황금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용기와 충직함을 가진 자만이 그 황금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도깨비들과 함께 밤새도록 숲속을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언제든 돌아오면 자신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창으로 돌아온 뒤 그 젊은이는 더 이상 도깨비 숲의 이야기를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신비로운 숲과 도깨비들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숲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도깨비 숲이 단순히 금기된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신비로운 공간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순창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숲과 마을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며 삶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와 같은 용기 있는 이들은 그 신비한 도깨비 숲을 종종 찾아가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하늘과 땅의 개념이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았던 시절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익산은 신비로운 민속 신앙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천둥신 할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다. 익산의 한 작은 마을에 천둥신 할아버지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신인지 아니면 단순히 놀라운 재능을 가진 노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여겨졌으며 천둥이 칠 때마다 하늘의 목소리를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전하곤 했다. 매년 봄이 되면 익산의 마을은 많은 비와 함께 격렬한 천둥 번개가 치던 시기가 찾아왔다. 이 시기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나와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나무 아래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둥을 통해 들은 예언을 전했다. 그의 예언은 주로 농사의 풍년 혹은 흉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번영에 관련된 것이었다. 어느 해 봄 할아버지는 유난히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천둥이 무섭게 울리던 그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무 아래로 모여들었다. 할아버지는 천둥 소리 사이로 대홍수를 대비하라는 천개의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며 즉시 대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땀 흘려가며 둑을 쌓고 식량을 저장하며 배를 만들어 대비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강물이 범람하여 어느 마을도 홍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익산의 마을은 무사히 살아남아 큰 피해 없이 홍수를 견뎌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천둥신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예언을 신뢰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몇 해 동안 마을의 수호자로 남아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돌연히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저 늙은 노인이 아닌 실질적인 신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익산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나무 아래 모여 그의 지혜를 계속 기리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 이렇듯 천둥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익산이 민속신앙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이 신비로운 전설은 익산의 민속 신앙을 대표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깊숙한 산속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을 느끼는 신비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바로 도깨비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깨비와는 달리 제천의 도깨비들은 신령한 힘을 가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호자 역할을 했다.
그 중에서도 영험한 힘을 가진 도깨비 대장, 도깨비 왕 청화가 있었다. 청화는 하늘과 땅을 넘나들며 제천 지역의 균형을 맞추고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높은 산 봉우리에서 발하는 푸른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추는 밤이면 또 다가올 풍작과 평화를 기대하곤 했다. 박달재를 지나 갈 때면 종종 길 위에 놓인 돌무더기 옆에서 김이 흘러나오는 막걸리 항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도깨비들이 그들의 잔치를 벌이면서 남긴 흔적이었고, 이 막걸리를 맛보면 한 해 동안 행운이 이어진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 유난히도 가뭄이 심했던 때가 있었다. 강물이 말라붙고 농작물이 바싹 타들어가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다. 이에 제천 마을의 원로들은 청화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로 했다. 박달재의 꼭대기에 모여 모두 합심해 정성을 담아 치성을 올린 후 밤이 깊을 때까지 그곳을 지켰다. 마침내 푸른빛이 산등성이에 드리워지더니 청화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의 눈은 깊고도 은혜로웠으며 사람들을 향해 호탕한 웃음으로 답했다. 청화는 하늘로 솟구쳐 뒤덮인 구름을 모압의 구름으로 만들어 제천 일대에 비를 내렸다. 붉고 맑은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는 동안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또 한 번의 극적인 구원이었다. 이후로도 제천의 도깨비들은 사람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주며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축제를 열었다. 축제에서는 도깨비의 전설이 담긴 노래와 춤이 펼쳐졌고, 그 항아리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흘러 도깨비들은 점점 인간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제천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도깨비들은 아직도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날 것이라며 사람들은 높은 산을 바라보며 오늘도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속삭인다. 그렇게 제천의 민속신앙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수호신 도깨비의 축복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주기를 믿으며 그들은 이름 없는 고마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나주는 비옥한 땅과 풍요로운 수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늘과 자연의 분노 때문에 종종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태풍과 홍수가 닥치면 농작물이 망가지고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부 수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남다른 책임감으로 가족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존경하였습니다. 이런 수호를 지켜보던 마을의 수호신 망태기 할아버지는 그가 남다른 농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년 농사가 시작될 즈음에 신령한 힘으로 수호의 밭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의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던 어느 해, 유난히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각자의 집에서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호는 자신의 밭에 남아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번에도 망태기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는 달리 태풍은 맹렬하게 마을을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수호의 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수호의 이웃들은 그의 밭을 보며 경이로웠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수호야, 망태기 할아버지가 정말로 널 도와준 게 틀림없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 수호는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망태기 할아버지가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호야, 내 정성과 성실함이 나를 기쁘게 하여 너를 돕고 싶었느니라. 너의 선행이 마을의 귀감이 될 것이니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 잃지 말거라. 수호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호는 늘 겸손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나주의 민속 신앙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망태기 할아버지가 수호의 밭을 지켜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돕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주의 민속 신앙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믿고 보살피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